다 같이 신부단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단장해야 되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볼 줄 알자.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같이 변화되고 매일매일 같이 바꿔질 수가 있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전혀 변화될 수가 없다.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그리고 나의 실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볼 줄 모르면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분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바울 사도만큼 자기를 바라보고 바울 사도만큼은 자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괴로워한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참 우리가 바울 사도 하게 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꼽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해요. 우리도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자기의 연약한 점, 자기의 그 부족한 점, 자기의 허물된 것을 그걸 놓고 정말 바울처럼 괴로워할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정말 변화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전혀 자기를 볼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참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아멘. 참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18절부터 자, 시작.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위하여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구나. 한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법이 하나 있고,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법을 방해하는 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괴로워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날에 내가 떨어질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 왜 바울 사도가 왜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자기를.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이런 못된 법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1000년을 사고 100년을 살아도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잠언 12장 5절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한다. 분명히 자기 생활이 바르질 않은데 자기 생활을 바른 줄로 착각한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볼 줄 몰랐다. 30장 32절을 보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여 악한 일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잠언 30장을 찾습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자, 도모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응? 계획이었어요.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악한 계획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참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악만큼은 이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가 사용을 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사단이가 악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병기로 사용이 되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계획을 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죠. 맞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자, 도모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지요. 5절에서 8절. 자, 시작. 예,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목적이 어때요? 악해요.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가 갑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도모라는 뜻을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 악한 일에 도모한 그런 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받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단장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죠. 믿어집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야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을 도모를 해야지요. 악한 일을 도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과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들 심령 안에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계신 마음, 성령님이 계신 마음, 은혜를 받은 마음,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이건 같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지들끼리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비밀이 놓은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요거는 바로 중상, 모략, 비방이죠. 그렇죠? 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을 해요. 잘 이해가 갑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올무를 놓잖아요. 그렇죠? 예, 비방할 거, 중상모략할 거, 공격할 거.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묘책을 찾았다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상대방의 실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7절과 8절에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이건 재앙이에요. 아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상대방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못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라.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려니 망해요. 멸망해요. 이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져요.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누가 저들을 해했어? 누가 저들을 망하게 했어? 자기 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중상모략했기 때문에 자기 입이, 자기 말이, 자기 혀를, 자기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 우리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에베소 5장 몇 절을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실족을 시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중상하고 상대방을 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올무를 놨다, 이거 올무를 놨다. 결론에 가서는 자기가 그 악한 일을 도모한 죄악의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근데 죄악의 대가를 받고 안 받고는 둘째 쳐놓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을 도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데 참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악한 거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악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된다?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악한 것은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진실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악이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의 신부 된다고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멸망해요. 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사야 29장 15절을 봅시다. 이사야 29장 15절 시작. 과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길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자, 이 말이 맞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 거냐 이거죠. 과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볼 거냐. 누가 우리가 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을 누가 알 거냐.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8절 9장 8절 시작.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줘야죠. 해를 줘서는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줘가지고 되겠어요. 맞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듭거듭 말하지만 악한 일은 해서도 안 되겠죠.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두 번째, 지난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걸 성경을 찾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서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응? 나는 긍정적이냐?
이게 걸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거는 사람이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냐. 자, 생각대로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많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나는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한번 잘 돌이켜 봐야죠. 잘 봐야 돼요. 자, 잘 봐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지 않나? 더러운 것이 있지 않나? 개구리 같은 영이 있지 않나? 미혹의 영이 있지 않나? 미움이 있지 않나? 이거 찾아야죠. 레위기 14장 40절, 색점 있는 돌을 빼버려라 그랬죠? 색점이 뭐예요? 이게 4대 악이에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 아가서 2장 15절, 여우, 간사하고 간교하고 겉과 속이 틀리고 상대방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이게 여우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여우 같은 사람이 됩니까? 맞죠? 물론 짐승 중에 나쁜 짐승도 많지만 이 여우가 얼마나 나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간사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을 시켜요. 이 여우가 요 말 들어가지고 요리 전할 적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태가지 전하고, 요 말 들어가지고 요리해서, 그래가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몸에 단장품을 띄어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형제하고 걸린 것이 있질 않나? 마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형제하고 화목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거든요. 이건 전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잘 들으세요. 전에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하고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야. 예.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잘 이해가 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하고 화목질 않죠? 좀 걸려있죠? 그럼 걸려있는 이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죠. 풀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가서 형제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가복음 9장 50절 찾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시작. 서로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성도하고 걸려 있는 걸 풀어야지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자, 시작. 어떻게 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욥기 22장 21절.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욥기 22장 21절. 시작. 그러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형제하고 화목해야지. 형제하고 화목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행여 어느 성도하고 화목지 않은 게 있지 않나? 행여 나는 어느 성도하고 걸려있는 성도가 있지 않나? 한 번쯤 짚고 넘어가세요. 짚으세요. 성령님이 너는 누구하고 지금 걸려있지 않아? 너는 지금 누구하고 화목하고 있지 않잖아? 너는 지금 누구하고 멀고 있지 않나? 성령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을래요? 나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형제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베소 4장 26절 분을 품어도 빨리 풀어라 이거죠. 빨리 풀어라 이거야. 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하고 지금 섭섭한 게 있나? 누구하고 걸린 게 있나? 누구하고 지금 멀고 있나? 누구하고 그냥 화목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큰일 나요. 교통이 안 돼. 교통이 막혔단 말이에요. 막혔단 말이에요. 구멍이 막혀요. 이게는.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게 참 멋있는 사람이야. 맞죠? 수백 번 내가 이야기를 했죠. 실수 있다. 실수할 적 있다. 그런데 왜 그걸 감추려고 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한테까지도 숨기려고 그래요? 왜 주님한테까지도 그걸 숨기려고 그럽니까? 솔직하게.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도 사과하고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그러고 풀어야죠. 그러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솔직한 자가 돼야 된다. 솔직한 자가 돼.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단장이 됩니까? 자기 눈 속에는 이 많은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강조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목적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됐냔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 그 미련한 처녀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볼 줄 몰랐지. 등불이 꺼져가는 거, 응? 성령이 소멸된 거, 은혜 쏟은 거, 믿음이 떨어지는 거,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앉아있는 성도가 있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저녁마다 밤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기 왜 옵니까? 힘들어도 와야 돼. 피곤해도 와야 돼. 왜?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목적이.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거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적을 이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내 몸을 쳐서라도 나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 정립이 안 되면 중간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죠.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나도 중간에 잘못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응? 내가 어디 하자가 있나, 내가 어디 잘못된 게 있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나, 여우가 있나, 응? 내가 무슨 단장품을 지금 달고 다니나, 미움의 단장품, 거짓의 단장품, 이걸 띄워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띄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달고 다닐 겁니까? 이걸 띄워버려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이걸 띄워버려야 사랑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걸 미움의 단장품을 달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단장품을 띄워버려라 그랬잖아요. 참, 이런 말씀 보세요. 내 눈엔 이런 게 있어. 이걸 못 봐. 응?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 이걸 못 봐. 그리고 상대방의 많은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찾았나? 통독했나? 자, 3절에서 5절 7장 3절에서 5절 한번 좀 보자고. 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해라. 맞죠? 지 눈에 있는 건 빼지 않고 지 마음속에 있는 단장품 여우 잡지 않고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빼버리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별명하고 남이 탓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 세 사람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솔직하자. 바울처럼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냐? 왜 합리화를 시키고 왜 자꾸 별명을 대냐? 결론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했지 않냐? 아담,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자, 시작.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담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먹었다고 그래요? 이 아담 씨가 저걸 먹으면 죽는 줄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그러면 누가 주든지 먹지 말아야지. 들었잖아. 그럼 아무리 어떤 사람이 줘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란 말이야. 이게 들었잖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들었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주든지 먹지 말아야지. 먹고 나서 왜 이렇게 별명을 해?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해? 이런 사람 되지 마요. 솔직하지 못해. 맞죠? 이게 무슨 꼴이요 이게? 예, 하나님. 그리고 솔직하게 뭐 깜빡 잊어버렸다든가. 응?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또 3장 12절을 보면 이게 13절을 보면 이 여자도 똑같은 여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뭐라 그래? 뱀이 먹으라고서 먹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똑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서 아무리 자기 부인이 좋더라도 안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뱀이 아무리 꼬였더라도 안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미혹을 받은 게 사단이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두 번째 소개할 사람,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자 누굴까요? 그렇죠, 유다입니다. 참.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5절, 21절에서 25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나를 팔려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요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보세요, 납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납니까? 내가 팝니까? 응?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납니까? 내가 팝니까? 그 팔 사람이 납니까? 그 잘못된 사람이 납니까?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간이에요. 솔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들통이 났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 전에 해야지. 그렇죠? 제비 뽑기 전에. 자,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신약에 또 누굴까요?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 잘 아네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자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것 값이 이것뿐이냐? 그럼 물었죠. 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벌써 이렇게 물을 주기는 알고 물었죠. 그렇죠? 솔직하게 시인해야죠. 참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많은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너 땅 판값이 이거냐? 그럼 벌써 양심의 가책을 딱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양심이 틀린 사람이에요. 자, 결론을 맺죠.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부단장이 되겠는가? 변화가 되겠는가? 새로워지겠는가? 달라지겠는가?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데 그 성도가 변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없이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성도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나 보세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멘? 얼마나 솔직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지,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별명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직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에, 그러니까 요나 보세요. 다시 잡아서 니느웨 성에 보내는 거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더니 원위치 시키는 거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진실하고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